안녕하십니까? 예수동행 일기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제 21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일상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늘 계시는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와 스포츠를 보는 것이 과연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와 스포츠를 보는 것은 여가를 즐기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 내 삶을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드라마와 스포츠를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폐혈증을 일으키는 작은 균 하나가 몸을 망가뜨립니다.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죄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실체를 보게 되며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13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는 문제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온갖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일상의 거룩이 없는 거룩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을 찬양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정한 거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외치기 시작하면 그 거룩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외식으로, 형식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일상의 거룩함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거룩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대로 늘 넘어지는 문제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인지를 깨닫고 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동행일기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기를 우리가 쓰지 않고 넘어가면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내 삶에 나타나는 잘못들이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 버리고 그냥 대충 묻어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고 깊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예수동행 일기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열매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을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주님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열매이고 또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을 드리면 순종을 통해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상상 밖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신비주의, 즉 방언을 한다거나 또 성령 체험이라 그래서 뭔가 마음의 뜨거운 경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그렇게 영적인 시간들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짜 성령 운동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요.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성령 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가짜 성령 운동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부흥인입니다. 참 부흥이 물론 거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거짓 성령 운동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도의 능력, 찬양의 뜨거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개신교회의 그 뜨거운 그 어떤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뜨거운 경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정작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이 말씀을 넘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혀를 차고 또 개독교라는 조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24시간 바라보는 동안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신비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위장된 부흥입니다. 가짜 성령 운동.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고 그 가짜 성령 운동에 속아서 잘못된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러한 신앙이 지금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에 병든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림교회에는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경건의 부흥을 통해서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초석이 바로 예수동행 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교재에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간증을 합니다. 그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있었던 집사님들과의 경험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모님과 여신자들이 어느 수련회 단체로 가서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곳에 함께 갔던 그 여신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대부분이었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세상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외도를 하고 아주 음란한 삶을 사는 남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들이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원수 같았던 남편들, 음란하고 외도로 자기 인생의 대못을 박은 남편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신도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음란한 남편이 고멜인 줄 알았는데 고멜 누군지 아시죠? 바로 호세아의 아내인 그 창녀 고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남편이 고멜인 줄 알았는데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탕했던 자기 자신이 고멜이었다는 것을 깊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란한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아내인 자기가 고멜이라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이 먼저 잘못했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의 그 호세아의 아내인 그 음란하고 방탕했던 그 고멜이 자기 자신이었다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남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 남편의 반응은 무릎을 꿇고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고멜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덤하게 있는 남편도 있었고 또 어떤 남편은 알면 됐어, 그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빛이 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점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아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남편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그 아내의 꿇는 무릎을 통해 남편의 영적 실체가 꺾여지고 그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면서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편들이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는 그 호세아의 말씀에 나타난 고멜이 남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들리는 음성은 너가 고멜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아내는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고멜인가요? 저 음란한, 저 못된 남편이 고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하기를 아니다, 너가 고멜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이 아내는 그럼 둘 다 고멜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아니다. 너가 고멜이다. 제가 고멜이라고요? 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수용하다 보니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고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남편들이 함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늘 적용하며 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은 그 순종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4가지 질문을 오늘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친밀한 분입니까? 둘째,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 꾸준히 준행하고 있습니까? 셋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4가지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동행 일기의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동의 일기 훈련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한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성 훈련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동의 일기라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 부흥하는 안흥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지난 안식일 헌당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안흥교회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상순덕 집사님 갑자기 마음이 상태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 연약함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떠나가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순덕 집사님의 운명을 놓고 이 집사님이 지금 사단에게 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또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왕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